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 아침이 되고 그래서 일주일이 또 금방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물론 베드로 사도가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AD 67년, 68년경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마 AD 64년이 됐을 때 전에 베드로전서를 쓰고 64년 이후에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유언서와 같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가 바울 사도의 어떤 유언서와 같은 내용이라면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유언서와 같은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수장이었죠. 12제자의 대표가 됐고,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 막 성격도 불같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대표가 됐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사도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섰던 내용을 보게 되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진리의 말씀이고 너무나 깊이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막 그들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채찍질해서 내보내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했는데 베드로 사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하면서 그 멋진 모습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으면요 놀랍습니다. 베드로 그 사도가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말씀을 쓰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지 너무너무나 깊은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우리로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베드로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닉네임을 갖다 페트로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뭐 할 때 이제 영어의 이름을 하는데 저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페트로스, 베드로, 피터. 원래 피터가 영어로 베드로거든요. 피터 이렇게 제 닉네임을 삼아서 지금까지도 이제 뭔가 아이디 쓰고 할 때는 페트로스, 피터를 씁니다. 너무 순수하고 또 너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 베드로전서 후서는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특히 베드로전서에는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중심이 바로 고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색재적인 삶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그런 권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지 많은 이들이 막 조롱하면서 그렇게 비난할 때 우리 주님은 한 생명 얻으려고 긍휼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후서 마지막 3장 18절에서는 그리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그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 부탁을 하면서 펜을 놓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또 매일매일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우리가 더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면서 펜을 놓으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에게 이 말씀을 편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것은 이제 이방 그 땅을 얘기하죠. 주로 지금 말하면 터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그때 당시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곳곳에 고난을 받고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살고 있는 열방 가운데 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영어식 표현을 쓰면 stranger를 씁니다. 이방인들로 표현합니다. 근데 stranger of world에서 세상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확대해서 가면은 오늘 열방 곳곳에서 믿음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후서는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하여 쓴 책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경주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험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은 기록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며 힘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인사말을 쓰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느냐 그 이유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자주 묵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종함과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foreknowledge를 쓴 거예요. foreknowledge.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을 말합니다. 베드로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말해요. 다음에 베드로서 2장에서도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삼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삼은 거예요. 절대로 너희를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때로는 고난 속에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미리 알고 계신다 하면서 성경은 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개입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분별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너희를 선택해서 분별해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종함과 우리말은 그냥 순종함과 이렇게 써놔서 도대체 이게 뭘 순종해야 된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순종함과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이거예요. LAB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 우리는요. 다른 거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 순종한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한다. 아버지께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말에는 전혀 듣지도 않는다면 이게 순종한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말씀을 순종한다, 물론 맞습니다. 또 순종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믿는다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 주님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말씀.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도 다음에 이게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23절에 나오죠. 1장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서요. 또 하나는요,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왜 택했다라고 말하죠. 핏부림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사함을 주어가지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거룩한 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거룩한 자로 세우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전달되죠. 구속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끔 순종하게끔 우리를 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은요. 너무나 깊은 의미를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줍니다. 이렇게 인사말이 끝내고요. 자, 베드로 사도는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가장 먼저 설명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영혼에 닫히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웠죠.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흔들립니다. 상황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치면 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떠내려가게 돼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게 돼 있어. 그러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산 소망을 갖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역시 부활의 주님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자로 산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를 세웠다라고 지금 이거부터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말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유업을 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요. 산소망, 즉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산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그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의로운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자에게.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외칩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풍족한 삶을 향하여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풍부한 것을 얻으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마다, 특히 초대교회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이 땅의 고난이 오고 또한 이 땅에서 가진 것들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보상을 바라며 기뻐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아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가진 이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됐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지금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도요. 그 위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에게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그러한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니 힘을 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 땅에서요, 삶에 굴곡진 것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잠깐 근심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 나온 말씀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잠깐 받은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툭히 비교할 수 없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고난이 온다고 해도 넉넉히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장 7절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신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보다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 만날 때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끝나서 우리 주님 이제는 독대할 때에,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주님 만날 때에 우리에게 큰 상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엄청나게 뭔가를 하고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새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칭찬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래 너가 잘하고 있다. 주님 만날 때에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라고. 그때 그 어려운 당시에 내가 믿음을 보았다라고 우리 주님 우리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는요.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할 그러한 때가 왔다라고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기 바랍니다. 그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영광받고 다음에 존귀함을 얻고 칭찬받을 조건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마치 이렇게 계곡에 물이 흘러갈 때에 큰 바위가 있다고 해도 그 바위를 때로는 이렇게 물이 넘고 아니면 옆으로 돌아가고 아무런 물의 흐름에 이 바위가 막아서지 못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냥 하나님은 심심해서 그걸 우리에게 두는 건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가지고 살게끔 그러니 의의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이 있다고 여기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이방인들의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고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연관성을 상관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죄를 지고 나의 죄를 감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냐하면 기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결국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조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결국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걸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갖는 이유죠. 자,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 이하에서요.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자기들 속에 계신 믿음의 선진들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가진 자들,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이제 삶 속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부터요 마지막 25절까지 이 1장에 나타나 있는 것은 삶 속에서 거룩한 자의 행실이 어떤 것인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조목조목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때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자,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은혜를 온전하게 바랄지어다. 자,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 여러분 은혜는 활동이다 그랬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하라. 마음에도 허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허리를 동여야지만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라고 말합니다. 근신해라. 이건 마음에 이것을 언제나 간직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전에 여러분 말씀을 나눴을 때에 그 히브리서 13장에서 그 13가지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했었죠. 나눴었죠. 히브리서 13장에서 13가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처음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쭉 이제 13가지를 말하면 13가지 끝에 기도하라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는 말씀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은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은 실제적인 믿음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움직여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주님 만날 때에 너에게 가져다 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선물,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 우리 주님의 칭찬 이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살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 주님을 독대할 것,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신 그러한 칭찬과 주님이 주신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것을 바라는 삶, 소망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 다 분별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설 것을 얘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식처럼 자기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너희가 행했던 그러한 세상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자가 갖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삶 가운데는 거룩한 삶으로 살 것을 두 번째로 요청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 17절 보십시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것은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고, 그리고 나타나서는 이제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과정을 알고 의도를 알고 동기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가식적이고 특히 외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 지금 너무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행실을 행할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생각하면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보면은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세상의 가치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이걸 기억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의 삶은 달라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러한 가치가요, 삶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은이나 금, 이것이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지 말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대속함을 받는 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요, 여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곳 아시아 땅,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곳은요 많은 우상들이 다 신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의 신중의 하나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을 쫓아 그 쪽맘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피차 사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요. 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은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삶 살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데요. 뭐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죠. 다 여러분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삶을 사는 동기, 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봐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임을 보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무슨 일하고 무슨 일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베드로 사도가 주어진 걸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살아있는 말씀을 손끝과 발끝에서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살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을 지금 7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보면은요. 자,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위에서 말한 것과 연관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요. 단단한 음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주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의의 양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먼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막 그렇게 착각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자란 것 같아요. 뭐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만 나오면은 뭐 교회 목사 또 뭐 장로 이런 직분들을 얘기하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죠. 오늘날 모든 이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4절 27절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즉 축복하는 모두를 축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권한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것을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제사장이 될 것을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산돌같이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4절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라는 제사장 직분을 이 땅에서 감당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고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라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하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그들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고 또 부딪히게 되게끔 그렇게 정했다라고 해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게 거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넘어지게 되게끔 그렇게 정해진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이는이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택했냐 그러면은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왕 노릇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사장을 아까 얘기했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덕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 택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에서 시작되면서 말하는 것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류민, 나그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표현을 잘 썼어요. 아까도 흩어져 있는 거류민, 나그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여행하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고요. 경험하고 또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정착하고 그곳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다 떠나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이 아무도 없습니다. 떠납니다. 본향에 들어갈 때 우리를 맞이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린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도 그래서 성령을 쫓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야고보서에서도 역시 지혜가 있는데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지혜는 성결하고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쫓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해 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라라고 지금 성경에 갑자기 나옵니다. 근데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도를 항상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인간의 나라, 인간의 제도. 로마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모든 권력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하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말했죠. 내가 너희를 살릴 수도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너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그런 권력이 너희가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러분요. 그래서 인간의 제도가 항상 순종해야 되는가? 이건 절대 법칙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법칙과 제도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왕을 위하여, 총독을 위하여, 그렇게 또 다른 성경에서는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자, 18절 보고요. 네. 18절 보면은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쭉 연결되어서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보겠습니다. 사완들아 하면서 말하는 건데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면서 사완이 주인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순종할 것을 성경에 말하죠. 그 이유를 뭐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주인이 막 억압하고 해도 하나님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슬픔을 견뎌내면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짓고 나쁘게 하면서 그 주인한테 매를 맞고 그러면은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자, 하나님을 여기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뭐 종이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많은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때 어려움을 받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은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을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랄 때 히브리서 12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라라는 거죠. 고난 중에서 좌절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 힘을 내고 용기를 갖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을 기억해라라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해라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요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동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을 기억해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결국은 후에 기쁨을 얻게 되고 너희로 하여금 본을 끼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갔던 길을 너희도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올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5절 보고 마칠게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참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영혼의 목자다, 너희의 영혼의 감독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감독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때 세상에서 승리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22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너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채찍을 맞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너희를 돌아오라.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이 있다고 해도, 너가 사완이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억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감독 되신 그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넉넉히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